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우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녀들이 가끔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좋은데 그 앞에 뭐가 붙으면요, 우리 아빠. 네, 어감이 달라지죠. 우리 집, 우리 교회. 또 어디 갔는데 저를 보시더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야 그러면 또 저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나라는 단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면 우리라는 말은 그냥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을 품는 창과 같은 느낌.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열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눈을 돌려보십시오. 우리라는 자리에서 점점 많은 이들의 인생이 나라고 하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게 최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물론 개인의 생각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가 피곤해진 시대, 관계, 대화는 단절되고 가정, 공동체, 사회의 연결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치보다는 각자가 익숙한 시대 속으로 가고 있죠. 우리는 외롭지 않냐고 묻지도 않고 서로의 거리마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주차장에 딱 내려왔는데 그때 시간이 한 4시 반 정도 될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 먼 곳에서 들려요. 원래는 제가 그냥 차를 빼서 곧바로 가는데 차를 딱 타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시간에 저 놈들인지 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차를 돌려서 그 소리가 나는 지역으로 일부러 창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봤죠. 그랬더니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남자애들이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딱 내리고 얘들아 거기서 뭐 하냐 이 시간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파자마 파티요. 예, 뭐 잠옷을 입고 보통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노는 파티를 파자마 파티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집에서 해야지 왜 주차장에서. 내 녀석들이. 그래서 좀 그래 하면서 제가 한번 쳐다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 같아요. 예전에는 마음껏 어린 아이들, 내 자녀 같은 아이들에게 마음껏 말도 건넬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 때로는 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 닥칠 어떤 피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 참 복잡한 시대.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느슨해진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점점 해체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붕괴되는 시대 말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함께 있음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고
함께 웃고 우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따뜻함을 경험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에 그리움이 있어요. 데즈먼드 투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함께 이어지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포개어지는 자리를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간혹 우리는 경험하죠. 저에게도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시간. 어쩔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졌다는 그 느낌, 그 마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 교우들 말씀 묵상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데 희한하죠. 나누고 나서 돌아가는 제 마음 한켠에는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관계를 원할까요? 관계가 무너질 때 아파하며 관계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장 26절, 27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26절에 벌써 3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통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 해석을 다르게 하죠. 우리라는 단어는 왕이 자신을 높였을 때 분명히 왕 한 사람인데 우리라는 단어로 자기를 높여서 쓰거나, 또는 이 본문에 대해 우리라는 단어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것이죠.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곤 하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이 완벽한 사랑과 관계 안에 하나 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절대자가 아니라 사랑의 사귐 안에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본질 자체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함께 존재한다. 처음부터 관계 안에 계셨다. 홀로 있음이 아니라 함께 있음.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체가 관계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만약 홀로 계시는 분이었더라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관계를 갈망하지 않았겠죠. 혼자 살아도, 혼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되는 외로움, 누군가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갈망,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관계적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빚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시기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필연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라면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역시 관계 속에서만 진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존재들과 관계 맺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신다. 우리는 관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놀랍게도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말을 건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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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이르시되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관계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짓고 나서도 복을 주시고 말을 건네시고 그들과 교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뭐 하셔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관계를 잃지 않으시려는 분으로 우리를 향해 먼저 말을 건네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에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정보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는 사랑의 표현이고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마음의 흔적이 바로 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디아, 무엇을 통하여 라는 단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또는 이성의 결합어이죠. 즉 대화란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서로와 서로 사이에 뭐 하는 것? 이어지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로고스를 통해 우리와의 사이를 잇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뭐 하고 싶다? 관계 안에 살고 싶다. 유진 피터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도록 초대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참된 생명, 참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관계를 향한 초대이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선물이죠. 이건 은총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도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왜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건 참 놀라운 선물이며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입니다. 막내딸이 학교에서 받아온 혹시 마리모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리모. 예, 처음이시군요. 요만한 덩어리로 솜털 덩어리 같이 초록색. 찾아보니까 호수에서 자라는 녹조류라고 합니다. 뭐 실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덩어리 같은 거예요. 이만한. 물에 둥둥 떠다녀요. 그걸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 방 테이블 위에 그걸 딱 얹어 놓은 거예요. 뭐 말을 해도 불러도 대답도 없고 뭐 그런 친구가 아니니까 그냥 올려놓고 설교 준비하다가 한 번 보고 뭐 하다가 또 한 번 보고 그랬죠. 누군가 그런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이 녀석이 기분이 좋으면 두둥실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오는 순간은 기분이 계속 안 좋았나 봐요. 바닥에만 자꾸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딱 봤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붕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다. 사진으로 한 컷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가족들한테 야야야 떴다 떠. 마침내 떴다 그러면서 보여줬죠. 둘째 날이 됐습니다. 한번 다시 이제 딱 보는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이제 아예 저에게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기로 작정을 했나 봅니다. 바닥에 분명히 붙어 있었는데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재빠르게 핸드폰을 켜서 슬로우로 그것을 다시 포착해서 잡아가지고 이번엔 과정을 보여줘야지.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죠. 그러고 나더니 요 며칠은 이 친구가 날마다 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뭐 알 길은 없죠. 근데 참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가져다 놓은 그 친구가 신기해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마음이 4일, 5일, 한 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장식품처럼 옆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떠있든 가라앉든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보다 더한 은총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는 건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냥 거저주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하며 아주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거죠. 말씀을 읽는 목회자인 제가 매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의 자리가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입술 열어 고백했던 우리의 기도가 점점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격도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익숙함이 주는 결과들입니다. 아침마다 읽어가고 있는 시편 119편 기자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사라졌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붙들 것도 없는, 기댈 것도 없는 자리에 떨어졌죠. 그의 삶이 저에게는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든든하던 삶이, 익숙하던 삶이 요동이 치더니 무너지니까 비로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갈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인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율례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눈을 돌려 허탄한 것을 보게 하지 마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기에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생명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그의 영혼은 소멸될 지경이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애타게, 아니 존재를 다해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러한 몸부림과 절규,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가 아닐까.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관계 안으로 말씀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걸 아는 자도 은혜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서 있는 것도 은혜고, 그 관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은총이라는 말이죠. 다양한 계시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인생의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세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하세요.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요즘에는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이 연결이 됩니다. 와이파이 또는 5G, 4G. 인터넷에서 우리가 가진 핸드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모든 삶의 여정도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관계를 맺고 이어져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존재 흔적이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시며 그 관계를 우리와 맺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단순히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담겨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면서 온 땅의 창조주, 온 민족의 주관자 되심을 선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온 땅의 창조주시며 모든 민족의 주관자 되심을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녹아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어느 누구로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편가르게 하지 않습니다.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내 편이네 남의 편이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모두가 어디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이 넓은 품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품이 넓습니다. 어떤 인생들도 같이 연결되어 이어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가지들이 모두 한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근원적으로 연결된 관계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안에서 지으셨고 그분 자신이 모든 존재의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부인하는 흔적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시야는 나와 나의 주변을 넘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고 전쟁과 기아,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눈 감을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한 책임과 사랑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계신 관계자, 관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고 풍성한 관계 안에 존재하며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관계의 소중함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힘을 얻어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우리 안에 담긴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새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주간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홀로가 아닌 우리로 계신 관계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부터 사랑으로 충만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시대, 나라는 섬에 갇혀 관계의 물줄기는 메말라가고 외로움의 그림자는 짙어갑니다. 함께하는 것이 버거워지고 익숙함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당신과의 만남도 희미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침묵이 아닌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생명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적시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당신과 맺어진 관계 안에 온전함이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삶의 인생의 진토 속에서라도 말씀 안에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여 서로 무관심했던 우리의 흔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 안에서 이어지고 연결되는 삶의 확장들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일상과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관계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